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전도 여행 이후 기쁨으로 그들의 복음 사역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들의 기쁨의 원동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해 받은 정체성으로 기뻐하라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비유로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음식 준비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복음의 여정을 시간 순서가 아닌 복음의 주제에 맞게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복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봐야 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5절서부터 37절까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몰라서 이 율법교사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을 하실 때 그가 알고 있는 답을 다시 질문으로 답하며 그에게 말하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이미 준비한 답을 그에게 대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정답대로 신명기 6장 쉐마를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짧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길 것을 권하십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은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의 틀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얻는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산을 받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유산은 자식이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틀림은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영생은 나중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율법교사는 29절에 본인을 옳게 보이기 위해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교사들 사이 안에서도 다르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답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 강도를 만나 옷도 빼앗기고 죽을 정도로 맞은 상태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도 그 길을 그냥 지나가고 두 번째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를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갔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다음 세 번째 사람을 예상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드실 때에
뜬금없이 율법 교사가 가장 혐오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인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을 때 나아만 장군과 과부 이 2명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역사학자들의 문헌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동일시 취급되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비하하며 말하는 것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실 때에 제사장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일 것 같지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은 율법교사로 하여금 당황하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첫 번째는 33절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한 행동은 34절에 가까이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밖에서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음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들의 실패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35절에 한 사람의 3주 음식량의 분량인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그를 보살피게 하고 추가 비용이 들면 사마리아 본인이 직접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비유를 마치고 나서 그 율법교사에게 36절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37절에 그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와 동일하게 그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는 예수님께 2개의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행동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깨닫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이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내가 제한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통치는 자신만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염려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본인이 구원받는 본인의 이득에만 관심을 갖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자세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질문을 던진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그를 품으면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와 3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음식 이야기의 연결성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은 도덕적인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믿지 않고도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서를 통하여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전달시키므로 첫 번째 이야기에서 빠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식사 준비 이야기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환영했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성경에서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고 마리아는 한 가지만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고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마르다는 소란을 피우게 되고 마리아는 조용히 말씀을 들음으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이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드러내는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의 부엌에서는 우리들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아까 율법 교사가 한 질문처럼 잘못된 질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빠진 한 가지를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만 듣게 되면 선한 도덕적 행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너가 올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그것을 행동해야 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알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음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 Lord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의 행동을 보시게 되면 동생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부적절한 행동과 마르다의 수고를 몰라주는 것 같은 예수님에게 직접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표현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을 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또 그녀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고대 당시 관용구로서 그분과 함께 공부하다 그분의 제자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제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현실로 적용할 때 부엌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멈추고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면 마르다처럼 무례한 행동을 예수님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섬기다 보면 거기에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들에게 남들을 섬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깨달아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가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섬기는 것만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부엌이 스탑된다 할지라도 섬기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부엌을 정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기 이전에 행정적으로 그들이 로테이션하며 돌아가면서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때로는 매일마다 그들이 큐티로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그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감사함으로 섬기면 마르다와 같이 입으로는 주여 그리고 행동으로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주러 오셨으면 우리들은 그분이 주고자 하는 것을 먼저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웃을 섬김을 통해 예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두 가지 질문은 본인 중심으로 본인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냥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제한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먼저 먹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르다처럼 지금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는 않으신가요? 혹시 그렇다 그러시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말씀으로 그 분주한 공허함을 채우시고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